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온라인 예언 세미나 6번째 시간,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예언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짐승의 표와 666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석도 가르치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을 제대로 이해해야 짐승의 표나 그 관련된 666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또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계시록 16장 7재앙시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짐승의 표라는 말이 직접 언급돼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짐승이라는 말과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이 성경절에서 저가라고 하는 것은 색갱같이 올라온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이 세력을 행사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첫째 짐승 곧 교황권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겠다는 그 표시는 교황을 경배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때 짐승의 표를 바코드나 혹은 레이저를 이마에 쏴서 무슨 표를 받게 한다고 하거나 혹은 베리칩 1 짐승의 표라고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 받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혀 아니죠. 일단 이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교황권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66 자체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교황권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교황권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의하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의 기간 동안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해서 그의 명령에 따르도록 강요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황권 스스로는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 역사의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은 경배 싸움입니다. 원래 하나님만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탄 자신도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배 싸움의 쟁점은 율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교황권을 통해서 안식일을 폐하고 그것을 일요일, 주일로 대체했고, 이 교황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것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주교에서 나온 한 문서에 보면은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교황권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부분적으로 변경했거나 폐기시켰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폐기하고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주일을 지키고라고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권위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시킨 것을 보면, 이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 천주교의 십계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교황권의 권위를 내세우기에 충분한 증거와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은 이 사실,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된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사실을 가지고 그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한 문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The Catholic Record라고 하는 저 문서는 1923년 캐나다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저기 영문으로 된 문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국말로 옮기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주교에서 나온 문서의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아니더라도 천주교의 명령에 굴복하는 그런 뜻이다. 그런 의미로 저기에 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황권은 이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시키는 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 만평의 그림은 2004년 2월 26일자 다이토나 비치 뉴스 저널에 나온 만평인데, 이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이제 선거 운동할 때에 그려진 만평입니다. 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은 항상 이 보수적인 기독교회로부터 일요일에 강제 휴업해서 모든 사람이 쉬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도록 계속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 추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미국 폭스뉴스에서 2014년 7월 5일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뉴스 내용에서 교황이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앵커가 그 말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저녁 뉴스까지도 교황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중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뉴스의 한 단면이지만 이러한 사상, 이러한 흐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꽤 오래전부터 이 일요일 강제휴업법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강제로 일요일을 쉬게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팬데믹과 함께 세상의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과 일요일 법령 제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없는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초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가의 통제와 간섭과 강요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동안 일요일 법이 연기된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휴업법의 명분을 무슨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교황을 경배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사회적 평화와 가정 및 환경 문제에 연관시켜서 일요일 강제휴업법을 세우도록 설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강제휴업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휴업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상식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강제성을 띠는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공문이 건설업체에 하달되었습니다. 공공건설 현장 일요일에는 쉰다. 이런 제목으로 공문이 나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 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음도 일요일 아침에 이제 늦잠 자는 사람들 그 소음 때문에 깨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일요일 날 다 쉬면은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명분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요일 강제휴업법은 얼마든지 이제 명분을 가지고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일요일 강제 법령을 추진해 가는 그 명분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째는 자녀들 보호입니다. 자녀들이 하루라도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범죄가 감소되기 때문에 경찰들이 좀 휴식을 할 수 있고, 또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구걸하는 노숙자들도 감소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정회복입니다. 부모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과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 혹은 친구들과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 일요일 강제 법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 감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 등 화석 연료 사용을 감축시키고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환경 개선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도 일요일 강제휴업법의 상당히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 유지,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면 경제력도 회복될 것이고, 이러한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명분을 가지고 일요일 강제법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강제휴업법의 명분을 매우 건설적이고 또 가정과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아마 상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는 초기에는 매우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추진을 하겠지만 일단 그것이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 일요일 법령에 대한 이런 글이 어떤 영감적인 서적에 있습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에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부드럽게 하지만 일단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면 그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용의 정신, 사탄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굴복되고 강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일요일 강제휴업법은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일요일 강제법에 굴복해서 그것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볼까요?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강제휴업법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서 행동으로 그 법을 따를 때 그것은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이고, 이마는 생각이나 그 판단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법을 정신적으로도 동의하고 동시에 교황권에 충성하면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서 이 문답으로 한번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문답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문, 짐승은 무엇인가? 답, 교황권을 가리킨다. 그게 짐승이라고 답 공부를 제대로 하셨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답,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를 말한다. 지금까지 다 공부하셨죠? 다시 문,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권위로 만든 십계명의 안식일 대신 이 교황권의 권위로 변경하여 놓은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 일요일 강제휴업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할 때에 교황권의 권위에 굴복해서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그 법에 순응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것을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일요일 강제휴업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이 확연하게 드러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거짓 안식일, 주일, 일요일을 예배하고 교황의 권세에 굴복할 때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교황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좋아하고 그를 경외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황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겁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교황의 권세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교황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다. 그것이 666이다. 이 내용은 현대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숫자 666이 실제 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상징 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로 해석하든지 상징수로 해석하든지 결론은 같습니다. 666에 해당하는 세력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실제 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짐승의 이름의 수 할 때 짐승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교황이 사용하는 여러 명칭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하면은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를 그 라틴어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수의 가치, 수치에 적용하면 저렇게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 하면은 다 더하면은 666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교황의 면류관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다,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교황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666을 상징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숫자는 7입니다.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6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인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수고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저희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분께 어린 양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저기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는 다 7이라는 숫자 7로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해서 6이라는 숫자를 사람의 수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5장 2절에 보면,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말이 별도로 또 나옵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 이름의 수가 666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수는 7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 6은 사탄의 수, 사람의 수고 6이 3개가 연속되면 그것은 승리를 뜻합니다. 사탄의 승리 혹은 세속적 세력의 승리를 말합니다. 7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혹시 7이 3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하나님 7을 대적하는 사람 6의 세력, 즉 첫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교황권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잠시 세속의 권한을 행사해서 승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위로 666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666을 상징적으로 풀어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666을 실제수로 만들어 적용하든지 상징적으로 적용하든지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주도하는 로마 교회 조직체 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계속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짐승 교황의 정체를 확인하는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만간 온 세상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연이기 때문에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관련 성경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그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사탄에게 경배하며 교황권에게 경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곧 용,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협과 함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러한 일은 예표적으로 이미 바벨론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가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 세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이 신상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짐을 당했습니다. 당장 타서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네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저 장면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현상이 다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모두가 다 굴복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신앙과 신념이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도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고 고발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지켜주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고 굴복하도록 강요할 때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의 경험은 종말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될 마지막 상황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나 다니엘이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충성했을 때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가 거의 맞춰져 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니 심각한 전염병은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이전과 같은 세상은 지나가고 무엇인가 새롭고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미지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와야 합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재림을 준비하고 승천을 준비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조만간 다가올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매일 매순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을 초월한 백절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늘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